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23주일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제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제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말씀 복사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후 찬송 27장 3절 4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법정에서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편을 갈라 이것이 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상황을 쉽게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결국 나오는 것은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는 이 질문을 아마도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생각하고 고민했을 한 사람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0여 년 전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작은 광부 도시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의로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자신은 너무도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이며 그를 찾아올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렵고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좌절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자학을 하기도 했으며 먼 길을 떠나가는 순례 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를 사로잡은 공포로부터 해방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나약함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났고 그를 사로잡은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수년간 연구하면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한 구절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록을 인용한 바울의 서신이 담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던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가리고 있던 당시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
복음의 진리를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에게도 너무도 잘 알려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후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는 그와 같은 우리의 죄됨과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의로움의 진리를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23주일을 통해 신자들이 고백하며 깨닫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죄인에게 주어진 의로움이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제7주일 22문답이 가리키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위로인지를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감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온지를 깨닫게 되었으며,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구속사역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보내신 자신의 영 성령 하나님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그분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너무도 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선물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생명에 대한 사람들의 상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 우리에게 생명이 대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하루라도 더 살면 그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신자라고 해서 육체적 생명을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첫 선조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찾아온 비참의 가장 극명한 결과이기에 이를 마주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의 죄를 떠올리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육체적 생명 또한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진정한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참된 생명은 다른 어디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생, 영원한 생명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으며 죄로 인해 파탄나고 부서졌던 그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이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 땅에서 한편으로는 분명히 유한한 생명을 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그분의 구속 역사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진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부서지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쁨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기쁨에 우리는 영원히 만족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지 영원한 생명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이 생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그 즐거움이란 분명 우리에게 과분한 것이며 그 자체로도 너무도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끝이 있다면 그 즐거움에도 한계가 명백한 것이며 우리가 이를 영원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이 인생의 끝이며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성도가 받고 경험하는 기쁨마저도 제한적인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생명의 기쁨이 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의 시작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날 우리는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신자로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 왜 시작에 불과한지를 알게 될 것이며 진정으로 완전한 복,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복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습니까? 바로 나의 이 육체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영혼과 재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시작한 이 기쁨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진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지금껏 온전하게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해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떻게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우리를 인도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온전한 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가졌으며 세상의 파탄과 비참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와 같은 죄의 결과들이 모두 소멸한 영원한 기쁨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에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아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는 이 땅에서 시련을 인내하며 유혹과 싸워나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주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22문답에서 신자가 믿어야 하는 것의 내용을 알게 된 성도는 이제 제59문답을 통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라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영원한 생명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백했기에 이와 같은 59문답의 답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는 주제로 인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의인이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 중
과연 누구 정도라면 내가 의인이라 부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두 명쯤 사람들이 떠올랐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도 여러 가지 의미로 훌륭한 사람일 것입니다. 법규를 잘 지키고 이웃을 돌보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즐거움과 기쁨을 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로움, 의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법과 문화와 세상의 기대를 신실하게 지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의인과는 반대되는 악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리문답에서 다루는 의로움 역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라고 제60문답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는 그 기준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들 개개인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움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백성들에게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율법 속에서 나타납니다. 십계명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분 앞에서 의로운 것이며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준을 이제 알았을 때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이 기준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할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악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는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신자들이 이에 대해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분명한 답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악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도록 세 가지 근거를 듭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바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언약의 10가지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거슬렸기에 심지어 우리의 양심이 이에 대해 고소를 합니까? 그 답은 안타깝게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크게 범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의문을 품는다면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은 1계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계명 중 하나만 살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에 따라 여러분은 자신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그들을 말이나 몸짓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도 모욕하거나 미워하거나 해야 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를 넘어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질투나 미움, 분노나 복수심과 같은 악한 감정과 육체의 본성이 여러분을 지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에 대한 답을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악함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도 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을 크게 범하고 악한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죄의 끝이 아니라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는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 계명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살펴봤던 두 계명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제1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하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의 신뢰를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께 복종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선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제94문답에서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까? 그 모든 것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또한 제6계명도 다시 돌아보도록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웃을 해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우정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녕 이와 같은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자 하며 그와 같은 삶을 바라보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의 순종에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중 그 무엇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히 지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본성까지도 부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던 인간의 본성 역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탁월한 자질들과 선한 요소들을 잃어버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자리했던 곳에 악하고 죄악된 것들이 침범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대신 그분을 반역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갈망하기까지 합니다. 종교개혁 당시 자유의지론을 주창하며 인간이 여전히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행을 자신의 의지로 행할 수 있다고 말한 에라스무스의 잘못에 대해 마르틴 루터는 그의 저서인 노예 의지론을 통해 인간의 타락 이후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의지해서는 오직 악을 향해서만 나아간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올레비누스와 우르시누스 역시 루터의 주장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교리문답을 통해 성도들이 깨닫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세 부분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죄성을 고소하며 이런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냐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루터가 깨달은 자신의 나약함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비참입니다. 그리고 바울 또한 깨달았던 인간의 불의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사도는 그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악함과 죄악이 그분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역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간 자들을 그대로 버려두심으로 악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의 끝을 기다리고 있는 심판을 피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가 악한 것인지 자신의 악함이 어떤 결과를 불러온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살던 대로 살아가며 심판을 자취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한 복음은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는 분명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자신들의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며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의 죄의 정체성에 대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저지른 악함,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지 않는 부패함이 바로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그러나 이를 자각함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분께서는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이 죄를 자각하는 것 또한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문답은
자신의 죄를 자각한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신자가 자신의 죄에 파묻혀 죄의 책감 속에 절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교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의 뜻도 아닙니다. 아무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던 대로 살자고 세상과 마귀가 소리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음은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의로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로움이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획득할 수도 없으며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그에 대한 값을 치를 수도 없고 대가를 만들 수도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진 값없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값없는 은혜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독생자,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새 방식을 통해 자신의 양떼를 향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문대에서 표현하는 그분의 대속과 의와 거룩입니다. 대속이란 누군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치르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아버지의 공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할 정도로 끔찍하고 두려운 심판을 감당하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죄에 대한 영원한 저주를 제거하시고 이제 그와 반대되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그들이 그 시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상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하셨는지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박해를 받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실 때라 하더라도 분노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말과 행동, 심지어 생각에 있어서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아닌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동시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켜나가셨습니다. 거룩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의로움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부패한 본성 대신 거룩하게 태어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삶 가운데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더러움이 자신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으나 악과 비참이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거룩함, 아버지를 향해 세상과 다르게 구분된 삶이 무엇인지를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대속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교리문답은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라고 육신문답에서 고백합니다. 즉, 죄인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모든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단 하나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앞서 읽은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자들에게 알려집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동시에 믿음으로 인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 받게 되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리문답 제21문답을 통해 참된 믿음이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확신할 뿐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며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만을 통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들을 베풀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이제 내 생활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소명을 주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죄와 악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소명과 책임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믿음 역시 여전히 우리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21문답의 마지막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믿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구속과 의와 거룩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 얻으신 모든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에 의해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된 신자가 고백하는 의로움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값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희생을 통해 주어진 구속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나타난 그분의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 모든 삶을 헌신한 거룩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아들이는 참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과 파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며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에서도 참된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구속과 의와 거룩을 증거하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거룩한 계명에 감사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가 상속받은 영원한 생명에 기뻐하며 이제 나의 것이 된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나타내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자신의 것으로 받은 부족한 신자가 보이는 믿음이며 감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